안녕 친구들. 온라인 계약은 잘했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모두 힘내고 함께하는 우리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천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계속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 모인 곳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초등부 각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며 세상을 이기는 면역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하여 교회에 올 수도 없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등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어려운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께서 이루어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라는 성경을 배워왔어요. 창세기 이야기 기억나나요?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다 배우게 되었지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한 야곱과 다시 상봉함으로 이 가족이 온전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무려 400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집트 탈출기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탈출한 애굽, 이집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바로의 속박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를 말하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에요. 지난주에 요셉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인 70여 명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총리 대신에 이 요셉의 힘을 빌어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이제 나중에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곱하기 한 4 정도, 4인 가족 정도만 하면 벌써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대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은 작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오늘의 기점으로 한 40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봤더니 정묘호란이 있었더라고요. 정묘호란. 여러분 무슨 일인지 기억이나 나나요? 그것보다 조금 앞선 시대를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임진왜란만 해도 벌써 까마득한 일일 것 같은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시간이 지난 거였죠.
요셉 시대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환송을 받았고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던 일도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며 요셉도 죽고 요셉의 식구들이 모두 다 죽음으로 점차 잊혀져 가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집트 땅에 새로운 왕이 다시금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자들 중에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제 춘혈통주의를 가진 이 왕자가 왕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을 하였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우리 백성,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셉이란 사람이 잊혀지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들은 왜 우리 땅에 살고 있지? 라는 생각부터 점차 차별이 시작되었어요. 쟤네는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달라. 쟤네는 우리랑 쓰는 말이 달라. 이렇게 되면서 점차 차별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집트 땅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서 자기네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들이 마치 도와줘서 자기 나라를 빼앗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때리고 공격하고 괴롭히면서 그들을 노예로 써서 힘든 일을 시키고 또한 그 힘든 일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바로 왕을 위하여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라고. 이 비돔과 라암셋은 곡식 창고이자 또한 군사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관하는 이 창고를 거대하게 만들므로써 힘든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오히려 힘든 일 가운데서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두 번째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친척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늘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거든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갓난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여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한 가족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본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죽여야 될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될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이 가족은 이 아이를 살려서 키우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3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는데 3달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바로 왕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져야 되는데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갈대를 주워와서 갈대로 배 모양의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요. 이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는 이 아이가 오늘 어딘가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도착한 아이를 한 명의 여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왕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이 딸이 이 아이를 발견해서 갑자기 고민하다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우연한 때에 이 여자가 우연하게 모세를 발견한 거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 바로의 딸에게 보내줘요. 왜 바로의 딸에게 보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다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 왕의 딸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셔서 모세를 보호하세요. 그 모세를 보호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모세를 키우면서 항상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구해준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모든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도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살피고 있는 와중에 이 이집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심하게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들고 이 사람을 딱 때렸는데 그 사람이 맞아서 죽게 돼요. 문제는 자기 힘으로 우와 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대. 야, 저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몰래 묻어놨대. 이런 이야기가 보니까 모세는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혁명을 실패하고 바로 왕을 피해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저 초라한 양치기로서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모세가 어느 날 하루는 이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산에 떨기나무가 불에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모세가 금방 불타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가 계속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다가가게 돼요. 그때에 그 나무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고 내 앞에 무릎 꿇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모세에게 설명해요. 너는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아니요,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 가겠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핑계에 대한 답을 주시고 모세에게 가라고 해요. 그럼 모세가 또 뭐라고 할까요? 못 간다고 해요. 무려 이런 공방이 5번이나 진행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명령했고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의 말은 일리가 있어요. 왜요?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80세 된 자기가 혼자 내려간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까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바로 왕이 200만이나 되는 노예를 풀어줄까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보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왕이 비돔과 라암셋을 이렇게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를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군가를 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힘을 비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을 점검해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같이 자라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에도 우리 힘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